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 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2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죄의 수요일 즉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성도에게 있어서 연말연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쁘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런 날들이라기보다는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날이 바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것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참다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을 찢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식 그리고 울다 애통한다 마음을 다한다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하는 것들은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 그것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이런 것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은 단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진심을 다했다. 우리가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간절히 구한다. 또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콜 레바베프칸, 즉 너희들의 마음의 전부를 다해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신명기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니까 지금 재앙을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간절하게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간절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형제와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작은 이익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그건 마음을 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구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내게는 안 주실까? 그 마음을 다한다, 간절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제사나 번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나의 기질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뭐 방언을 한다 하면서 나쁜 일을 다 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위선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는 그런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인 변화, 그 사람의 근본적인 기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눈에 보여지는 제사 드리는 거나 번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인애, 사랑,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것, 즉 외형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삶의 변화가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통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상한 자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찢음으로 내가 마음이 아픈 자예요. 회개함으로 마음이 아픈 자. 그래서 그 34장 18절에 이어서 언급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곧 통회하는 자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 기도 자체가 아니라 회개한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 새 생명이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회개는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기질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내면에 주의 성령이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기도회 때 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나가면서 다투고 또 내 마음속에 분노함, 억울함, 그리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으면 그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즉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기질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주의 성령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내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주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읽기는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찢어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이야기는 아모스 7장 1절로부터 6절에서 황충이나 메뚜기 재앙이나 또는 불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를 구원해 주세요. 다른 방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무슨 심리학이고 뭐고 물론 임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오늘 주시는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희망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마음을 찢고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주시는 이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미오데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아마도 드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회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가 많고 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용서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이 또는 성경에 어떤 말씀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내 방법으로 용서받는다 못 받는다를 우리가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께로 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내가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단 한 차례 예배 드리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소제와 전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번제, 하루에도 2차례 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와 번제를, 상번제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예배의 장에 즐겨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게 우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셔서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장으로 나오는 것을 즐겨하는 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른 아침 그리고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으로 나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예배가 살아날 때 그가 회복되고 복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 13, 14절에서는 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께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예배 드리게 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절에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15절에 특별히 금식일은 우리가 보통 금식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는 그런 어떤 무거운 날이었지만 오늘 이 15절은 14절에서 금식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면 이 금식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회복의 출발은 금식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회복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만큼만 살아봐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정말 근본적인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16절에 백성을 모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에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 그 교회 전체, 그래서 그 나라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 교회 전체를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하루쯤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을 정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7절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시는데 그것은 왜 욕되게 하시냐면 꾸짖음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통치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다시는 이방이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더럽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 갖는 함의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터이니 다시는 우리의 기업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이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터이니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의 그런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벌받지 않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께로 나가고 진실된 기도를, 진실된 회개를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